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신우 형제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복된 날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주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95번 가정주의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곽태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 성도와 신우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강단 말씀을 통해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국과 세계의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스승 성령이란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주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 등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닻을 내려 어떠한 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로마도 부활해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부경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복음의 힘의 제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듯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군 선교를 위한 헌신된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중독 현상, 세상의 모든 갈등 가운데 내 중심의 생각으로 한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부부를 통해 가정의 배가 회복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군과 이 군단 전 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관이신 군단장으로부터 주의관 및 참모, 이등병으로부터 병장, 군무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었고 지피 및 GOP, 후방지역에서 24시간 우리 작전지역을 지키는 것 같이 이들에게도 24시간 기도하는 체질, 예배드리는 체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부대별 군전병들이 현장의 전도자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빛교회 각 기관을 이끌어주고 있는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자, 중보자, 영적 전사가 되어 세상적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빛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라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며 격려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광훈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역에도 우리의 은사 대신 성령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프라미스 찬양대의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브라미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과 격려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섬겨야 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또 하객들과 축하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이 거룩한 결혼 예식을 행하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였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회와 또한 이 국가를 형성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가정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그의 머리에 힘의 원천이 나오는 것을,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가 힘이 없어진 것과 같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을 향하여, 부부를 향하여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입이 하나요 귀가 둘인 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듣는 그런 마음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누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야씨예요. 야. 이름 베스입니다. 누구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군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태아도요, 처음 감각이 회복되는 것은 시각이나 다른 촉각이나 미각이 아니라 바로 청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에 있는 아이에게 말로써 그들에게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주는 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첫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그 완성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 우상 숭배자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그 후에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물과 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ilent sound, 하나님께서 아주 침묵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통하여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귀 안에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귀가 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맞춘 사람에게 이따 간식 하나 더 주세요. 누굴까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성은 들씨입니다. 들씨. 네? 권사님 맞추셨어요. 권사님 하나 더. 들릴라. 누구라고요? 들릴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라? 항상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의 생태계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클릭하면 AI가 계속 그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을 보라고 이렇게 자꾸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유튜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찬양이 많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찬양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하여든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그런 멘토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을 하시고 이제 총장님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렇게 총장으로 또 사역하셨던 우리 김외식 교수님을 찾아 뵈러 갔었습니다. 스승의 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일산에 사셔가지고 일산에 가서 뵈었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너무 건강하셔서 놀랐었습니다. 65세 때 20년 전에 그 모습 굉장히 비슷하셨어요. 비슷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집이 아파트가 12층이신데 매일 12층 오르락내리락 하신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운동하시고 또 항상 지금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신학 교수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글을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늙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저하고 저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갔는데요, 우리 80세 되신 선생님께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박 목사, 논문을 이렇게 써 가르침도 주시고, 지금 신학교 흐름은 이러니까 이 부분을 더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군선교 하니까 우리 군선교 방향도 조언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군목 출신이죠. 60 몇 년도에 이렇게 군목을 하셨어요. 홍천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군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향한 그 귀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과 부부와 모든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부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하는 그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우리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미국의 가정사역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번역이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스테디셀러예요. 5월만 되면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꼭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함께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함께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하여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부부간에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선물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큰 선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마음을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하셨던 선물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기억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셔서 꽃 한 송이라도. 그리고 요즘엔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용돈을 주셔도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람은 받고 그것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킨십, 접촉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따뜻한 눈을 맞춰주는 것도 그것도 접촉, 스킨십이고요. 허그하고 악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전화통화 끝날 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허그하고 악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한때 우리 허그 운동을 많이 했었죠. 길거리에서 사람을 안아주는 것, 따뜻하게 허깅해 주는 것, 접촉해 주는 것,
우리 용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접촉입니다. 저도 위병소를 지나갈 때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용사들 손을 한번 딱 붙잡아주고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용사들이 제가 가면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오늘 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격려를 받고 그 말로 인하여 죽은 생명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을 얻는 것이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 격려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로만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가식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를 위해서 분리수거도 해주고 쓰레기통도 버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가져야 될 것들을 조금 해주고 귀찮은 것도 대신 심부름도 해주는 그런 봉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달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영혼을 향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부부는요, 서로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주고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의 말을 하고 또 내가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서로를 이해해요. 내가 그 안에서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이 땅을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마음을 주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세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에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너무 찌꺼기와 쓰레기통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안 돼요. 버려지는 것들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향하여 희생하시고요, 손해보고요, 섬김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바람이 생기지 않고요,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악도 있고 선한도 있고 불평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르신들의 문제,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는 말이 commitment라는 영어의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없애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군생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좋은 것들로, 편한 것들로만 다 바꿔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잠시 후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연합하여 선한 결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 선과 악이 이렇게 막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때로는 누가 우리에게 악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악을 악으로만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은요 13살에 형들로부터 팔리게 됩니다. 그 형한테 팔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됐냐면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전락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그 노예 가정 안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서 왕의 신하인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제가 박수를 쳐서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언제 바꾸셨어요? 감옥에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옥에서도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분명히 요셉의 인생은 13세부터 감옥까지는 최악입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려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렸고요, 종이 되었고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평생 감옥에 있어요. 언제 이 감옥을 벗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왕의,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요셉의 인생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고 요셉은 저주받았고 요셉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동안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십시오.
45장 5절 말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언젠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위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이었을 때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총리라는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만약에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이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지 못하여 수많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미리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군 생활에 힘들었던 그 어려움들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신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로 선한 것으로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MZ세대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꿈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이루시길 축복해요. 자, 오늘 누구처럼 이루어야 되는 거 배웠어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 20대 많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론 불평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단 안에 나무들이 참 많죠? 공감도 안 해주셔요. 나무 참 많죠? 소나무가 참 많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너무 멋있고, 나도 저는 나무 같은 삶이 돼야겠다고 이렇게 묵상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멋있는 나무들이 어디에 많았냐면 산 꼭대기에 많았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비와 바람에 그것도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배에, 돛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때에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통하여서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주 작은 미약한 나무들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큰 나무도 사용하시는데 요셉은 큰 나무였어요. 무성한 샘과 같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꿈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존재, 나는 누구일까? 참 20대 때는 참 고민을 많이 해요. 난 어디로부터 왔고, 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전역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무엇을 하는 doing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being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면, 여러분의 존재와 목적을 알면 doing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물을 하고 doing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하는 것을 탁 멈추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being,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딱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게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고난도 행복했어요. 왜요? 고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맞이하시거든 멋진 나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멋지게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에게 많은 비와 바람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 맡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누구를 닮기 위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요셉과 같이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수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영국에 살았던 이 존 웨슬리는 영국의 격변기, 영국의 산업혁명기, 그래서 도시와 빈부가 막 발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18세기 기간 동안 이 수잔나 웨슬리는 영국의 에봇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 웨슬리가 태어난 곳을. 그냥 시골이에요. 런던에서 북쪽으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에봇이라는 그 지역에 웨슬리가 태어난 곳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이 시골에서 남편 사무엘 웨슬리는 광부였어요. 광부. 그래서 아직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감옥에만 2번을 갔다 왔어요. 화재로 인해서 집안이 2번이나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어요. 남편은요, 집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별로 집에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그렇게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은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잔나 웨슬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자녀들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규칙적으로 지키고요, 매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19명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19명이었어요.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자녀를요. 그랬는데 차례대로 기도했어요. 그 수잔나 웨슬리의 기록을 보게 되면 3시간 걸릴 때, 2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수잔나 웨슬리는 우리의 가정에 남편은 비록 부족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영국 사회를 변혁시켰던 존 웨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그 가정, 그 시골에 배출이 되었어요. 왜요?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역사를 바꾼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향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걸 통하여 인류를 회복하신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군가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 형들의 원수와 같은 행동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자, 수잔나 웨슬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찬양합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기도 찬양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믿음의 신우들끼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우리 못하는. 좌우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 사랑해 줄게.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하여,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군대, 우리 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친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들을 위하여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과 한 영혼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가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감사헌금과 10의 1주와 주일헌금과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귀한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채워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복된 가정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위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부대와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